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상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1장 이 전반부의 내용은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태도로 듣는 사람이냐면 듣고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을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듣기만 하면서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 속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만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세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스스로 속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교만해진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눌 내용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랍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면은 바보가 됩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나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살면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듣기는 잘 듣는데 어디 가서 잘 말을 하지 않아. 내 생각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과 불만이 생겨도 성내지 않아. 이러한 사람을 전문 용어로 호구라고 하지요. 요즘에 호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듣기는 잘하는데 말하지는 않아. 그리고 성질도 내지 않아. 이러한 사람을 흔히 호구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말 잘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금방 주도권을 잡습니다. 말 잘하고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금방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화끈한 사람,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는데 성격이 화끈한 사람이 쉽게 두각을 내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리더십이 있어 보입니다. 목소리 크고 말 잘하고 성격이 화끈해서 금방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어디 가서도 잘 속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리더십이 있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잘 듣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에도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섬기는 사람,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 부장이라고 합니다. 청년회 부장도 보면은 잘 듣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리더가 되고 부장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이 말을 잘하고 스피치를 잘하고 그리고 성격이 좋아가지고 리더십에 사람을 잘 끄는 것 같아도 잘 듣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은 많이 하는데 잘 듣지 않아. 그리고 일 처리는 잘하는데 품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를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기 때문에 진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 듣고 그리고 내 말만 하고 그리고 금방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옳은 소리는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옳은 소리지만은 자녀들이 듣기에는 잔소리 같은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옳은 소리라고 하는 잔소리는 참 많이 하지만은 실상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속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한참 이제 이 성장기에 있고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옳은 소리, 잔소리는 많이 하지요. 그런데 얼마나 자녀들의 속마음을 우리 부모님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자녀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듣는 것을 잘할 수 있어야 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9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랍니다. 여러분, 들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은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보통 자식들에게 야 공부 좀 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밥 좀 제때 먹어라, 너 방 청소 좀 하고 정리 좀 하라, 이렇게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원하는 그 바라는 마음을 엄마들이 잔소리처럼 막 늘어놓죠.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엄마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무엇일까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그렇게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잔소리를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는 말이 자식이 귀에다가 뭐를 꽂고 엄마의 목소리를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라는 이야기는 말은 듣는데 그 말, 엄마의 말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너 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들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다 꽂고 그냥 설교만 주구장창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듣기는 속히 하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려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 것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상황과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섣불리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과 현실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섣불리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부정적인 말과 함께 짜증과 혈기와 같은 이런 악한 감정을 표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지침인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곧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일에 내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섣불리 상황을 판단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거나 쏟아놓지 말고, 그리고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내 속에 있는 짜증과 혈기, 이런 악한 감정을 함부로 표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잘못해서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는데, 이것 잘못해서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10명의 가나안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0명의 가나안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는데, 이것 잘못해서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탐지하고 돌아온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이 참 좋은 땅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할 각오와 결단을 가졌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인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맞다, 그 땅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은 맞는데, 그 땅에 참으로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 그 네피림이라고 하는 아낙 자손들이 참으로 많아서 거인 족속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 가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들 옆에 서면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가면은 반드시 죽는다, 망한다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내뱉은 것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에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했는데, 들었으면은 순종해야 되는데 듣기는 속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함부로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하는 마음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러자 10명의 정탐꾼이 말하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을 마구 쏟아놓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라면은, 책임지신다고 하면은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터인데, 그냥 그 상황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그들이 섣불리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말을 마구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마구 원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게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땅을 맡기셨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더욱더 원망하는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니까,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들이 그들 속에 있는 분노와 혈기와 짜증이 확 폭발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과 현실과 상황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불평불만하는 말을 쏟아놓고, 그리고 그 불평불만하는 말 속에 내 속에 혈기와 이 원망과 짜증이 확 폭발해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망할 짓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뜻을 정하시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더디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말을 쏟아놓고 성내기를 더디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혈기와 짜증을 확 쏟아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비록 상황과 현실과 그리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섣불리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불만하는 이야기, 그리고 악한 감정, 혈기와 짜증을 함부로 표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망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앞으로 장차 큰 어려움과 환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한 대로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 삶에 닥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는 일에 극한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살아가는 일에 우리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야 됩니다. 함부로 부정적인 이야기, 불평불만하는 이야기,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함께 악한 감정, 혈기와 짜증을 마구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불평불만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혈기내는 이런 악한 감정들을 다 내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긴 도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의 심김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아주 거친 야생마가 있는데 그 야생마를 잘 길들여 놓은 상태가 온유함인 것입니다. 들판을 마구 질주하며 달리는 거친 야생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를 잘 길들여 가지고 주인의 마음대로 그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상태가 온유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말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친 야생마가 잘 길들여 놓아진 상태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혈기와 분노가 엄청나게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0살이 되던 해에 자기 동족들을 돌아보려고 나갔는데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서 순간 그 속에서 분노와 혈기가 확 올라오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건 어지간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면 사람 잘 못 죽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맨정신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으니까 그 속에 얼마나 분노와 혈기가 충만했던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살에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40년간 모세가 광야에서 살면서 혈기가 다 죽어지게 됩니다. 80살이 되니까 늘 나이도 많았겠지만은 그 속에 있는 혈기가 다 죽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될 만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의 혈기를 죽이고, 그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될 만큼 그렇게 모세가 다 자기 속에 있는 혈기,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모세가 40년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딱 하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40년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고 다닐 때 아무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닐 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이 모세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바꿔 말하면은 거친 야생마를 잘 길들여 놓은 상태와 같이 모세야말로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인데 그 혈기가 다 죽어지고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지라도 모세 홍해를 갈라라, 모세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 바로 모세였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되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불평불만하거나 함부로 성질과 혈기를 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듣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서 수많은 배단과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국 나 스스로 쏟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결국은 교만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 내용 마지막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도를 행하랍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랍니다.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많은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할게, 이겁니다. 기도할게. 이거 우리 굉장히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기도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요즘 힘들어요.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어려움을 들으면은 그래요, 얼마나 어렵겠니? 기도할게. 저도 이 말 참 많이 하거든요. 기도할게.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을 듣고 남의 어려움을 사정을 듣고 기도할게라고 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기도를 부탁한 그 사람을 속이는 거고 또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기도 제목을 들으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뭐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걸 받으면은 그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게라고 대답해 놓고 덮어 놓으면은 돌아서면은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들으면은 그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안목이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게라고 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고 기도 부탁한 사람을 속이는 거고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정작 아멘하고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아멘 해놓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이는 겁니다. 누구를 속이는 걸까요? 나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놓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하지 아니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많이 듣기만 하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들은 것이 내 믿음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스스로 속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는 않아.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듣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들은 것이 내 믿음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으면서 많이 들어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은 것이 내 믿음인 줄로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많이 말씀은 많이 들어놓아서 믿음은 내 믿음이 엄청 좋은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들은 것이 내 믿음인 줄로 합니다. 그런데 실상 내 안에 믿음이 전혀 없거든요. 이 착각하는 믿음,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문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이 내 것이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답니다.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걸 비유로 한 것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거울로 얼굴을 봐보세요. 그러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압니다. 그런데 거울을 덮어놓고 이제 자리를 뜨게 되면은 내 얼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전공 그 이론 수업 시간에 건축 그 설계 이론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 수업을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첫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괴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학생이 한 50여 명 정도, 한 60여 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첫 시간에 뭘 했냐면 A4 용지를 다 나눠주더라고요. 갑자기 첫 시간에.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지금부터 그 A4 용지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리라는 거예요. 10분 동안. 그리고 그 자기 얼굴 그린 종이를 들고 나와서 그걸 보여주면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종이를 받고 자기 얼굴을 그리라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거울을 최소 3번을 봅니다. 그러면은 1년 365일이면은 최소 1년에 1000번은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면은 최소 10,000번 거울로 내 얼굴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최소 제가 제 얼굴을 거울로 10,000번 이상 본 얼굴인데 얼굴을 그리라고 하니까 도저히 생각나지 않고 그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내 얼굴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을까요? 그 얼굴 그림 못 그립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거울로
내 얼굴을 봤지만은 잊어버리듯이 내 영적인 실체를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 영적인 실체를 알 수 없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들은 말씀이 내 믿음인 줄로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해 보세요. 그래야 진짜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아, 주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군요 라고 깨닫고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는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여러분,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냐면은 복음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언행심사가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행할 때 비로소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언행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않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들었거든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복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삶이 변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듣고 행할 때 그 말씀의 복이 비로소 내 것이 되고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 운전을 여러분 책으로만 배우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책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운전할 수 있을까요? 직접 핸들을 잡고, 여러분, 운전을 해봐야 운전 실력이 늘어나고 운전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운전면허 시험책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달달달 외웠는데 운전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이제 운전하겠다고 운전대를 잡으면 여러분 그 차에 타실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타야 되겠죠.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순종해야 그 말씀의 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청년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일꾼들을 세울 때 예배도 열심히 드려, 그리고 기도도 혼자 열심히 해. 그런데 말씀대로 실제로 움직이고 뛰지 않는 사람은 일꾼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혼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움직이고 뛰는 사람, 만나서 신방을 하고 사람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섬기고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일꾼이 되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순종하여서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울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로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거울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순종해서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은 항상 내 얼굴에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여기도 좀 뜯어고치고 여기도 좀 뜯어고치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내 얼굴이 이 모양일까, 여기도 좀 뜯어고치고 저기도 뜯어고치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굴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을 뜯어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거울을 들여다보고 불만족스러운 내 얼굴을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견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견적이 굉장히, 얼굴 뜯어고치려면 견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울 들여다보고 얼굴 뜯어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뜯어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뜯어고치는 것은 여러분 견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스스로 교만해진다고 했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교만해지게 됩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면은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행하지 않고 듣기만 많이 하면 나중에 들은 것이 내 믿음인 줄로 착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속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서도 많이 듣기만 하면 들은 것이 내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한 사람들 스스로 속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믿음이 바울 선생님은 저리 가라야, 그리고 거의 자기 믿음이 예수님 수준으로 도달해 버린 겁니다. 많이 들은 사람들은 들은 것이 자기 믿음인 줄 알고, 바울 선생님은 저리 가라고 거의 예수님 수준의 자기 믿음이 이미 도달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경건하다 착각을 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마구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혀를 제갈먹여가지고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19절에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스스로 경건하고 거의 예수님 수준에 도달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말을 마구 쏟아 놓을 만큼 교만해져 버리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자기 혀를 제갈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나쁜 식으로 표현하면은 영적인 꼰대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꼰대라는 표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참으로 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잔소리하는 사람들을 아주 비하해서 하는 표현이 꼰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꼰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영적인 꼰대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을 향해서 마구 비판하고 판단하고, 바울 선생님의 그 사람의 믿음은 얘기를 들으면 바울 선생님은 저리 가라요. 그리고 거의 예수님 수준의 믿음에 도달해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책망하고 막 판단하는 말을 쏟아놓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져 버리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자기 혀를 제갈먹이라는 것입니다. 너 영적인 꼰대 되지 마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면 이래라 저래라 시비 거는 대신에 가장 낮은 자를 섬기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는 예수님 이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소외되고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아와 과부가 안 그래도 연약하고 비참한 사람인데 환난 중에 처해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해진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해라 라고 잔소리하는 그런 영적인 꼰대가 되지 말고, 고아와 과부, 너의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들, 참으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너 잘난 척 하지 말고, 말씀을 많이 듣고 네가 믿음 좋은 줄 알고 너 잘난 척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새 속으로부터 나를 지켜 내가 사는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연약한 영혼을 살려내고 남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믿음은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결국 내가 나 스스로에게 속게 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만해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모세와 같이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서 승하였더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듣기는 속히 하되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되 내 뜻과 내 상황과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시고 혈기와 짜증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순종하여서 주님 뜻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나 스스로에게 속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교만해서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내가 이렇게 참으로 비참하게 망하는 사람 되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종하여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온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에게 속게 만들고 아무것도 남지 못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기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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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나간 귀신은 다시는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지켜 보존해 주시고 말씀 듣고 순종하여 온유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며 1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히 빌고 원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주님 나도 모르게 불가피하게 감염되었을지라도 우리 주님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고통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쾌유하고 낫게 도와주셔서 건강하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